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혹스러움의 훈련입니다. 오늘 제목이 당혹스러움의 훈련입니다. 당혹스러움이라는 단어도 쉽지 않지만 그것이 훈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혹스러움을 당한 대상은 주님의 제자들이고 그들을 당혹스럽게 만드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당혹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33절, 3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34절이요.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의 당혹스러움은 주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주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여 죽게 될 것이라 하는 부분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죽게 된 주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도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수준에 의하면, 그들의 경험과 상식과 이해 수준에 의하면 절대로 주님의 말씀이 이해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는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당혹스러움은 되게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주님은 이러한 말씀과 함께 표정과 행동을 통해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은 뭡니까? 이것이 첫 번째 예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세 번째 예언입니다.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요. 그때마다 제자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야 했던 것이죠. 이것이 제자들이 느껴야 했던 당혹스러움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20장 18절부터 1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기는 십자가라는 단어를 통해 어떻게 죽게 될 것이다 하는 부분까지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심각한 충격을 주었고 마음에 엄청난 파장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이것만이 아니었던 것은 제자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느껴보기 위해서,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제자들이 환호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나 바라고 기대했던 그 일을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로마를 전복시키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탄압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의 손에 넘겨져서 죽게 된다는 말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들이 직접 죽이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에게 넘겨준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로마인들 아닙니까? 로마인은 누군데요? 이스라엘의 불구대천지 원수인데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반드시 해야 될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냐면 로마를 전복시키고 이스라엘을 그 로마에게서 구원하는 일인데, 넘겨질 뿐만 아니라 그 로마인들에게 십자가에서 가장 참혹한 그 형벌로 주님이 죽게 된다는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제자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그 자체에서부터 이미 막히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시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도 이해가 안 되지만 사실은 이 말씀으로 건너가기 이전에
로마인들에게 죽게 되고 십자가에 죽게 된다는 이 말씀에서부터 제자들에게 큰 담벼락이 되어져서 그들이 전혀 넘을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당혹스러움을 줄 수밖에 없는 주님의 말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당혹스러움에 대해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분명히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다. 이분은 틀림없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그 메시아를 좀 더 정확히 아는 제자가 되어졌다 하는 이런 친근감, 확신, 그런 것들을 분명히 그들이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팔아 모든 삶을 주를 향한 사랑을 위해 던지는 것이 기쁨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것은 우리도 처음에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주님을 믿게 되어졌을 때 동일한 그 감정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앞서가시는데 매우 낯설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 챔버스 목사님의 설명이 결코 제자들을 향한 설명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잖아요.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첫사랑의 그 기쁨이, 그 감격이 마치 우리가 주님을 전부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에 대해서 굉장한 친밀감을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듭하며 많은 시간들을 훈련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똑같이 당혹스러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생각지 않았던 훈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 이러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개척을 했고 교회를 세웠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선포하고 있는데 왜 교회 안에 이렇게 정말로 엄청난 어려움들이, 때로는 심각한 일들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지? 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새 생명을 가진 자, 새로운 삶을 시작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고통 가운데, 때로는 욥이 느꼈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그런 고난을 겪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지? 이런 당혹스러움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 뒷부분의 말씀에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마냥 즐겁고 할렐루야만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가 무엇인지를 아직 전혀 알지 못하는 미숙한 신앙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정말로 제자는 주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나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 때문에 씨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서늘하게 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영적인 삶의 호흡을 가쁘도록 만드십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로 동의가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호흡은 되게 가빠져요. 왜?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내가 정말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어? 내가 정말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라.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어? 그럴 수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이런 갈등을 겪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어집니까? 나는 할 수 없어. 근데 주님의 손, 나를 붙잡아 주신 그 주님의 손을 바라보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단호한 얼굴로 준엄한 결단을 하시는 그분의 낯선 모습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어 다가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누구나 겪어야 되는 훈련의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다시 말하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통과해서 끝난다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한 번 또는 몇 번에서 이 과정이 끝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밟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과정은 이것입니다. 절대로 그냥 헤헤거리고 좋습니다, 좋은 게 좋습니다, 좋으신 하나님만 찬양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십자가와 주님이 당하신 그 모든 그 고통의 과정들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겪으며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가는 그 삶의 시간들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을 정확히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도대체 왜 이 질문만 하다가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안다면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 속에서 주님이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을 묵상하며 어떻게 견디셨는가 하는 부분을 깨닫게 되어지므로 나를 붙잡아 주신 그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런 성숙의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숙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제자의 길에서 당혹스러움의 훈련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실 제자의 길 가운데 위험은 자신의 작은 열정에 묻혀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주님의 제자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 테두리, 이 영역 안에 갇혀버리면 오히려 주님도 모르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단의 도구밖에는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깨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산산이 조각나서 정말 잘게 가루처럼 부서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졌을 때 정말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부서져야 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혹스러운 상황이 오면 그 어두운 상황이 끝날 때까지 잘 견디십시오. 때가 되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강과 기쁨은 이 과정, 이 당혹스러움의 이 훈련의 과정이 지나게 되어졌을 때 진정한 그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지 않아요. 주님의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그 평강은 그냥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할렐루야 아멘만 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혹스러움, 고통스러움, 우리의 힘으로 견딜 수 없는 그 훈련의 과정을 지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넘어설 때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은 욥기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 것은 그가 모든 그 고난의 고통을 겪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비로소 알게 되어졌을 그때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봅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 말씀에 담겨 있는 이 말씀 중에 십자가와 부활을 빼면 이 성경은 아무 의미 없는 책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깊은 당혹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며 우리는 그것과 함께 십자가의 그 길을 묵묵히 인내하며 걸어가신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도 그 주님을 쫓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기까지 인내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우리는 그 주님만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뭔가를 인내하며 견뎌야 될 그때 우리가 바라보며 묵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사실은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깨어있고 살아있는 제자 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 안에 갇혀있던 우리를 작은 열정 속에서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장이요, 뒤에 44절 45절 말씀, 43절부터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3절부터 45절 말씀, 이것을 같이 이어져서 묵상해야 될 말씀인 것이죠. 43절부터 45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가 견딜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선을 베풀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것도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배신을 합니다. 그 사람이 뒤에서 욕을 합니다. 그 사람이 완전 정말 생각지 못했던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충격인 것은 그런 배신감과 당혹감이 사실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의 휩싸임으로 우리를 몰아넣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각한 침체 가운데로 빠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왜죠? 주님이 그 과정을 통과하셔서 십자가에 이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낙담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며 다 필요 없어, 주님도 필요 없고 신앙생활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그리고 그거면 충분히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에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끊이지 않는 신앙의 삶, 제자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시는 능력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제자 되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묵상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늘 바라보며 그 모든 과정을 인내하며 감당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손 붙잡고 그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30